능력 있는 교회, Empowered Church.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가? 교회 건물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있어야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Empower Church.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한국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한국 성도들이 일어나서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패되어 가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마귀의 역사는 강하고 죄악은 점점 성해갑니다. 웬만한 능력을 가지고는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없는 까닭에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가 처해 있는 곳에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들이 사회에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관이 많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고 CEO가 많이 나온다고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죠. 교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Empowered Church가 되는 줄 믿으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헌금이 많이 있어야 영향 미치는 것도 아니죠. 교인 수가 많다고 그 교회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 Spiritually Awakened Church. 어디에 있었느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Empowered Church, 능력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목적이 하나예요. 그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은 건물도 아닙니다. 시설도 아니에요. 음악도 아닙니다. 미안해. 교육도 아니죠. 성도의 수 늘리는 것도 아니죠. 초대교회의 목적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목적이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있는 교회, Empowered Church가 어떤 처치냐? 모든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Empowered Church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그 교회의 목적이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출세? 재산? 지식? 커다란 아파트?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돼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릇이 비어 있어야 돼요. 빈 그릇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그릇이 가득 차서 성령이 비비고 들어갈 데가 없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 그랬죠.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느냐? 오순절날이 임에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든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그랬죠. 오순절이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내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백성을 보냈는데 안 보냈어. 재앙이 10가지가 왔어요.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천사가 그날 저녁에 애굽을 두루 다니면서 장자를 잡아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너희 사는 집 문설주에 여기다 피를 바르고 여기다 피를 바르고 여기다 피를 바르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자정에 돌아다니다가 그 피 묻은 집에는 안 들어가고 피 안 묻은 집에는 들어가서 다 장자를 잡아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얘기를 하게 되면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문설주에 갖다 발랐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다니면서 문설주에 피가 안 묻은 집에는 다 장자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나는 그 성경 볼 때마다 내가 막내가 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장자였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행사죠. 그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49번을 세모는 그 다음 날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때 한 군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참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도 때가 참해. 우리 하나님보다 먼저 가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뒤로 가도 안 되고 하나님 때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랬죠.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몇 명? 120명 1장에 나오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완전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때, 하나님의 때. 어떻게 축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에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예고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어떠한 통로나 계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날 때,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방법은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사람이 조작하거나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거기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이라고 성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이라고 성령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성령 주실 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교육의 유무가 없이, 인종의 차별이 없이, 연령의 관계 없이,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성령을 충만함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죠. 영국의 웨일스라고 하는 데서 웨일스에 로버트 에번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교육도 못 받았고요, 가난하고 주일학교 교사 노릇을 하는데 어느 분이 와서 애들을 가리키면서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리키더래. 에번 로버츠가 자신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하는 그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고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청년 17명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청년들 17명이 기도한 대가가 뭐냐? 웨일스에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그 대각성이 미국을 갔죠. 미국에서 평양에 와서 1907년에 평양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게 웨일스의 로버트 에번스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17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웨일스의 대각성을 일으켜 10만 명의 청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웨일스를 변화시킨 거죠. 왜? 교육도 못 받았죠. 가난한데 성령 받은 거예요. Empowered Church. 능력 있는 교회는 교회 건물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능력이 있으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러한 영향 있는 성도, 교회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나? Effect to the church. 첫째로 방언을 했다고 그래서 방언.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 나는 성령 받았는데 방언을 못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시어머니가 예수를 먼저 믿어서 그 집에서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며느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늦게 믿은 며느리는 방언이 터졌고 먼저 믿는 시어머니는 방언이 안 터져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잘못됐나 보다. 왜 며느리는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방언이 터지고 자기는 방언을 못했나? 그분한테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렸어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전도하는 은사도 있고, 모든 게 다 달라요. 한 사람에게 다 주는 법은 없어요. 이 어른에게는 전도하는 은사 주시고, 이 어른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통역이 요구될 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은사 중에 가장 제일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가장 제일 좋은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얘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 나와요. 그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방언하는 은사보다도 사랑하는 은사가 최고예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 바울 사도도 방언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까딱 잘못하면 오해를 받기가 쉽죠.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질서를 유지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방언의 뜻, 방언은 전도하기 위해 내리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어떤 교부들은 말하기를 방언하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히라보, 아랍어 말했으나 듣는 사람들 귀에는 기적이 생겨 다 자신들의 방언, 자신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는 설교를 들었다고 그랬죠. 소동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는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그 은사를 다 활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줬죠. 한 사람에게 다 주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영적으로 깬 사람들은 전도를 합니다. 때가 제3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누구보다도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로 명문대학 옥스퍼드 나왔고 신학교도 나왔고, 그러나 자기가 자신의 중생 확신이 없었고 선교사 생활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에 모리비안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뜨거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그때서부터 그의 전도도 활성화가 되고 선교도 크게 확장이 돼가지고 감리교를 창설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빌그레 목사님이
자기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진흙 한 덩어리밖에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영적으로 깬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만 기도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죠. 사도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았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할 때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대.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섰던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물건을 통용하고 5장에 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죽는 게 나타나죠. 스데반 순교 각오도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넬료가 구원하니까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가정은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깬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죠. 물건을 통용하고 사랑이 없으면 물건 통용이 불가능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어 갖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떡을 떼며 역사적 인물 가운데에 힘의 상징적 존재를 듣는다면 불란서의 영웅 나폴레옹일 거예요. 나폴레옹이 세인 헬레나의 유배가 되었을 때에 죽음을 앞에 놓고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알렉산더 대왕, 시소, 샤를레망 대왕, 그리고 나 자신은 왕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어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으로 당신의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 왕국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나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왕국은 다 없어졌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건설한 왕국은 지금도 왕성하게 전파돼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쓰시기 위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자는 주와 더불어 영원을 다스린다고 그랬죠. 거대한 힘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그러나 그것을 거인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무도하고 포악한 일인지 모른다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 그 영생을 얻은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면은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그 교회는 empowered church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없애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고 성령 받는 교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그 교회는 empower church예요.